말씀의 제목은 죽음 앞에서의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이 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오고 청년부 차양 집회를 하고 지난주 주일날 또 예배인도 하고 직분자교육까지 했는데도 몸이 멀쩡했는데 지난주에 장례식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다가 살짝 이게 감기가 살짝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떨어져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강단에 올라갈까 하다가 또 그러면 너무 또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그 멘토 모임 때 목장 우리 멘토님들이랑 얘기하니까 제목은 기억은 안 하시고 다 틈 뭐 틈만 나면 도망갈 거예요? 틈 사이를 메우는 새로움이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틈을 잘 메우는 한 주가 되셨나요, 혹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틈을 잘 메우셨어요? 틈 사이가 채워지고 메워질 때 새로운 무언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그 틈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또 입술로 선포하고 말로 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렇게 틈을 메웠다고 했어요. 오늘 1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마지막 4번째 설교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죽음 앞에서의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 있으세요? 죽음. 아니면 조금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지만 자기 가족들 중에 뭐 가깝게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가족들 중에 가족을 먼저 좀 이렇게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보낸 우리 슬픔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세요? 손들지 말고 제가 몇 명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살지를 잘 않죠.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말씀 제목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래서 장례식장을 2번이나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장례식장은 월화수였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형님 외동아들인데 목사님이 진짜 20년을 넘게 친형 같은 분의 형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3일을 다 가 있었어요. 교회 일 끝나고 가고 밤늦게까지 있고. 그래서 참 교회에서 장례가 났을 때 목회자로서 그냥 가서 같이 위로 예배하고 발인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는 이거 말고 정말 친한 지인의 가족의 죽음 앞에서 그 형님 결혼할 때 사회도 제가 봤거든요. 제 마음대로 봐가지고 결혼식 퇴장을 못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인의 죽음 앞에 죽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또 갑자기 월화수가 끝났는데 교회에서 또 장례가 났다고 수목금 또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몽테뉴라는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죽는 법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법을 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요 잘 생각해보시면 저나 우리 청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않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아직은 내 시간이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많다. 난 아직 젊다. 엊그저께 우리 새내기들하고도 잠깐 시간들을 같이 보냈는데 밤을 새고도 멀쩡하더라고요. 저 친구들이. 밤을 새고도 볼링을 4게임 쳤다고? 4게임을 치고 야 제발 좀 가라. 임원단들도 피곤해가지고 야 언니 오빠들 좀 가라.
자야 되겠다 주일은. 해서 그랬더니 지들끼리 또 노래방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예, 체력이. 역시 20대는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부르시면 하라면 죽어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내가 쌩쌩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위인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도 군생활을 오래 했지만 장군 중에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좋아할 텐데,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생즉사 사즉생.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내기들 대답해라. 반응하기로 했잖아. 응?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죽음을 앞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요, 가끔 생각해보면 먹먹하고 가슴이 답답한데, 또 그 죽음 앞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생명이 잉태돼서 여러분과 목사님의 아기처럼 응애하고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데, 죽고 나면,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무언가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고요. 여러분, 사계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월이 다 가고 2월 달이 오는데 한 달만 참으세요,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사계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나무가, 열매가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뭔가 생명의 기운이 돋아난다니까요. 목사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드리고 싶으세요? 오늘 나에게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드리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그러면 나 빨리 다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청년들이라면 그렇지 아무 감흥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이 질문을 늘 던집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앞에서 설교를 할 때도, 뭔가 기도하고 예배를 할 때도 적당히 하면 목사님 스스로한테 깨름직해. 그래서 늘 그때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찬양하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고 지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갔을 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암으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허망하게 죽음을 당면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조금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으면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대진 멘토님,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자녀들에게, 세 명에게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실
건가요? 우리는 평상시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전도서 12장의 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육신, 앞에 보이는 목사님 잘생긴 이 얼굴, 흙으로 누가 웃었지? 새내기들아, 이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라고. 이 육체 고기 덩어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후에 있을 영원한 그 세계,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왕후이지만 왕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에스더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아멘. 지금 왕후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 됐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후가 왕한테 나가지 못한다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총애를, 신임을,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때는 이 왕후를 사랑해서 맞이했는데 지금은 사랑받고 총애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촌, 외삼촌 모르드게가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에스더는 남들이 볼 때는 왕후고 모든 걸 가진 자였는데 정작 유대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될 그때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모든 걸 가진 자였지만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가진 게 많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모르드게 반대로,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에스더 2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충신이었던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을 고발했던, 한마디로 아하수에로 왕을 구했던 충신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장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래서 뭐 모르드게한테 뭘 했다라는 말이 없어.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의 왕위를 지켜준 충신에게 뭐라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언젠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일이 있은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요. 모르드게랑 지금 하만을 완전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왕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요. 모르드게는.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 뭘 해줬다, 아하스웨로 왕이 뭘 해줬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3장 1절에는 뜬금없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줬다. 여러분, 목사님은 직장 생활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는데 내 성과는 묵살되고 옆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저 친구는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눈 한 번 깜빡였는데 아부 한 번 좀 떨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를 이렇게 승진되고 높여주는 이런 꼴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직장 화양연한 좀 있니? 목사님 너무 많이 당해봤어요. 학연, 지연, 혈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얘가 한번 뭐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친구가 그냥 대장님이랑 술 한번 먹어드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모르드게와 하만을 대조적인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죽음 얘기하다 갑자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보통 이럴 때 목사님도 그랬지만 사람들은요 죽으려 하지 않아요. 다시요. 목사님이 부당한 무언가를 당했을 때, 군생활하면서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부당한 무언가를 당할 때 내가 죽어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당신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하물며 왕의 지위를, 왕권을 지켜준 자기가 어떠한 대우를 받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가타부터. 그런데 모르드게가 오늘 읽었던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내 입심양면을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죽이고 억울함도 죽이는데 민족을 살리는 일에는 진짜 생명을 던지고 죽기로 결정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더는요 다 가졌다니까요. 왕후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다. 자신의 상황, 환경, 처지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는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죽는 것들을 위해,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굵은 베옷 그리고 재라는 게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베옷이 뭐냐면 진짜 옛날에 상복, 베옷들 되게 거칠고 불편한 옷이에요. 까끌까끌하고. 평상복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편안함을 거부하고요 고통을 온몸으로 내가 받겠다라는 행위예요. 표시. 우리 조선시대 때도 뭐가 있었어요?
머리 받고 석고대죄 하잖아요. 석고대죄 하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실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죄, 불에 타가지고 막 남은 것들, 그 죄를 나한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한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에 서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라고 내 생명을 던지는 거라고요. 죽기로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 목사님도 이거 너무 오래전에,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이 책에 보면요, 벼랑 끝에 선 상황이란 일상의 생활에서 안정이 깨지고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들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이 믿음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요, 로렌 목사님은 이런 절박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책의 골자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청년부 올라왔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는 많이, 수능은 뛰어넘었지만 이제 대학생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잘 들여보면 돈이에요. 잘 살아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서 정말 자기가 확실하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이렇게 막 경제활동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손들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들 계세요? 목사님 스스로한테도 늘 던지는 질문, 우리 멘토님들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열심히 돈 법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살펴보면 결국은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좋은 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두 주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앞으로 여러분 평생에 청년부 결혼해서 청년부 졸업해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두 주인, 내 안에 하나님과 재물, 늘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 앞에서의 새로움인데, 모르드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아까 11절에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왕후이지만 왕 앞에 나가지 아니한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 떼겠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목숨 건질 거라 생각하지 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뭐냐면, 너가 죽음을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을 살리실 거다. 이 말을,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4장 1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죽으면요 또 다른 생명이 생겨나요. 죽기를 각오한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꼴보기 싫은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기 시작할 때 그 친구가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임원단들도 있지만 임원단들이 요즘 열심히 해요. 막 자기들끼리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과 똑같은 청년들인데 시간이 많아서 남아 돌아서 뭐 쟤네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맨날 사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돈 쓰면서 막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편의를 누리는 거고, 누군가의 또 죽어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그 찬양 가사에도 막 진짜 막 태우소서, 막 부으소서, 뭐 나를 태워주소서, 막 제단 위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막 열방의 불로. 여러분, 이런 찬양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난 깜짝 놀랐어. 막 진짜 막 태워달라서 하나님이 막 와서 불로 진짜 불사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길래, 야, 이거 청년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흠칫 놀라가지고, 찬양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흠칫 놀라 뒤를 봤더니 뒤에서도 막 손 들고 막 이러면서 막 태워서, 진짜 그러다 불로 지진받아. 너무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죽음 앞에 새로움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죽기로 결정하면 누군가가 살아나요. 여러분, 무덤가에 가보셨어요? 공동묘지 가보셨어요? 무덤에 가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다시요. 무덤가에 묻혀있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줘야지. 우리 교회 이름, 목사님이 12월 달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새벽 예배 인도할 때 그 얘기 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너무 좋습니다. 미랄 교회잖아요. 죽어야 되는 교회. 교회 이렇게 올 때마다 미랄 교회 간판이 딱 미랄 교회 보이면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내 의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 감정, 내 기분, 목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계속 혈기 부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때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래서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꼴보기 싫고 누가 싫으면 그 밖에서 직장생활 때 싸움이 나는 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죽는 사람은, 정말 죽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목사님은 늘 얘기하잖아요. 되게 직관적인 거 좋아한다고. 목사님 막 말씀 듣고 막 기도 때 막 하나님 내가 죽어지기, 말만 하지 말라니까. 정말로 내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말도 참는 것부터. 그게 죽기로 결정하기 시작한 행동의 습관 중 하나인 거예요. 내가 목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죽기로 결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30일 동안 나가지 못한 그 상황과 환경,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목장에서 멘토님들이, 또한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이나 또 교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해주기 시작할 때 그 말을 듣고 나도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단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목사님이 참 저 말씀 좋아하는데 저 말씀을 꿀떡 해가지고 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아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자아가 올라올 경우가 많을걸요. 여러분, 그 싸움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목사님은 바라기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작게는 우리 목장 안에서, 또 크게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는 친구들이든 믿지 않는 친구들이든 어떤 그 사이에서든지 간에, 심지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영상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은 또 솔개 이야기인데 조류 세박사인 줄 알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냥 말로만 하려고. 목사님이 옛날에 학사장교 임관할 때 중대 이름이 솔개중대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솔개에 대한 감명 깊은 마음이 늘 있어요. 여러분, 솔개라는 새 아세요? 저 새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솔개가요, 수리과의 동물인데 평균 이게 정확한 애매한 공식 집계인데 평균 30년이 수명인데 실제로는 한 80년까지 살아요. 새 중에 되게 제일 장수한 새죠. 그런데 왜 평균이 30으로 잡혀 있냐면요, 그러니까 새들을 보면 이 창조, 하나님의 피조 만물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솔개는요 40년을 살면 부리가 다 마모가 되고요, 발톱이 다 마모가 되고 깃털들이 다 빠져서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어요. 부리가 뭉뚱그려지고 발톱이 날카로움이 없어서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는다고. 그런데 저 솔개가 40년이 됐을 때 선택의 갈림길에 씁니다. 그냥 이대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죽는 솔개는 그냥 그렇게 죽고요, 아니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결단한 솔개는요, 저 높은 곳에 가서 이런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막 쪼기 시작해요. 밤낮 쪼기 시작해요. 그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막 부리가 막 다 막 피가 줄줄 나고 자기 부리를 다 뜯어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부리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면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그 새로운 부리로 자기 발톱을 다 뽑아내기 시작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그 뭉뚱그려진 발톱을 다 뽑아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자기 깃털을 다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이 과정을 한 130일 정도, 한 4달에서 5달 정도를 이 솔개가 버텨요. 그렇게 버티고 나면 완전히
완전히 이전과 다른 더 새로운, 더 튼튼한 부리와 발톱과 더 새로운 깃털로 또 제2의 인생인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거, 내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 그거 뭐 조금 아깝습니까? 내가 죽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된다. 또 틈 사이를 메우는 새로움, 또 죽음 앞에서의 새로움, 또 여러분 새로운 도전으로 시작해라. 2026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청년 공동체가 정말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 참 감사해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1월을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또 이제 새로운 2월 달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또 2월을 맞이하면서 내가 죽기를 선택하고 죽음 앞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신앙 생활도 결단해야 돼요. 죽기로. 내가 손해 봐야 신앙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죽음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제가 모신 강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간증해 주실 건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저희들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억지로 또 남들에 비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베풀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도 그 죽음 앞에서 또 나의 죽어짐을 통하여서 새롭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그 간증 제가 부탁드렸는데 간증 전해주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동남아 순회 공연을 3,600회 마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아침 비행기로 급하게 오셨는데 앞으로 나와주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다 보이는구나 여기. 안녕하세요. 샬롬. 예, 한번 이렇게 쭉 볼게요. 예, 제 존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예. 안녕하세요. 예, 청년부에서 하나님 나를 함께 누리고 나누며 또 미리 감사하고 함께 기도로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황대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 자리에 갑자기 뜬금없이 웬 간증 먼저 말하는데 중간에 주책맞게 눈물을 흘리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함께가 줄거나 절대 슬픈 표정 짓지 말아주세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여기 계신 목사님 김성희 목사님도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이번 고등부 수련회 제가 고등부 부장 선생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있었던 그 일들을 간증으로 청년부 몇 시간 나눠달라고 하셔서 한 5, 6초 동안 뜸을 들였어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만 소개. 시골에서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님 4남매 중 막내입니다. 모태신앙 아니에요. 어린 시골 교회에 어린 시절 교회 다녔어요. 먹을 게 없었어 그때. 그래서 맛있는 거 주니까 갔고 중고 대학 시절은 교회 다니지 않고 군대 시절
사귀었던 여친 가족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족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잠깐 몸을 담갔다가 제대 후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바로 교회와 커다란 담을 쌓고 살다가 그러다가 20대 후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수 피앙새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남친 이렇게 형순이랑 그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 인사를 나눴는데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하고 나눴는데 아이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청년부 회장을 한 또 훌륭한 또 인재였더라고요. 그가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는 그 대한여수교 장로회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가 100명밖에 안 됐어요. 한 가족이야. 그냥 같이 밥 먹고 상 피고 설거지 같이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가 뭐 어떤 게 주어진 게 아니라 자식 있으면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생활을 하다가 몸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배인대로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는 한 15년간 그로부터 한 번도 놓지 않고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가 정말 지금 여기 친구들 알겠지만은 그 자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을 것이고 정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부에도 여러 섬김의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어젯밤에 이걸 쓰냐고 그 이름을 다 적었어. 막 100명 아니죠. 다 적고에다가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생략하고 주님만 아시면 되죠. 근데 아성이 어디 있어? 아성아? 너는 영화부야, 영화부, 그지? 나 정말 궁금한데 나중에 날 알려줘 나한테. 영화부를 왜 숨기게 됐는지. 근데 한편으론 제가 원래 이래요. 그 섬김의 자리에 서기 위해 먼저 마음의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삶의 우선순위를 십자가 앞에서 정렬시키고 진짜 시간이 나서가 아닌 시간을 내서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과 인내가 어떠했을까?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본이가 찬양 인도전에 울었을 때 함께 울고 오이경 멘토님이 기도하실 때 울었을 때 왜 나도 같이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직 여러분 아직 섬김의 자리에 서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모두 섬김의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또 협력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건 제 예가 개발한 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여기 요즘엔 잘 안 들어요.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근데 개인적으로도 영적 리더들 대한민국 리더들 말씀 중에 예화가 하나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모르는 친구들 없죠? 없죠, 그죠? 그 높고 험준한 에베레스트 산은 1922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등반하려고 도전했어요. 근데 그 험준한 산세로 인해서 매번 실패하다가 드디어 1953년 정상을 정복합니다. 53년 드디어. 그 이후 매년 두세 명 등반가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 오다가 1988년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예화를 들은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한 해 1988년 한 해만 50명이 등반에 성공한 거야. 끄덕이는 친구들은 아는 친구들 있을 텐데 과연 그 해를 기점으로 해마다 72명, 90명, 129명 등정에 성공하게 됩니다.
과연 1988년 한 해 갑작스럽게 25배 전과 대비 넘는 사람들이 정상 등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새로운 뭐 지름길이 있었을까 산에? 아니면 뭐 등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아니요, 비결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것은 베이스 캠프 위치 때문이었어요. 1988년 이전에는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모든 원정대는 하나도 예외 없이 8,000m가 정상이라면 3,000m에 베이스 캠프를 친 거야. 그죠? 그런데 88년 어느 한 등정팀이 이 기본의 상식을 깨뜨리고 이 베이스 캠프를 5,000m에 처음 세우게 됩니다. 처음 세우니까 어떻겠어? 너무 두려움도 많겠지. 눈사태가 나면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이전의 등반가들은 모두 물자구봉이 용이하고 캠프 설치가 쉽고 안전하고 편했던 3,000m 지점에 안주해서 했지만 그들은 베이스 캠프 기준을 과감하게 높였던 것이에요. 그 이후로 5,000m 지점의 험난하고 위험한 지점을 극복하고 캠프 위치를 설정하자 그 이후로 정상 등반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렇겠죠? 3,000m에서 8,000m 가는 것보다 5,000m, 3,000m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청년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 위치 하나가 정상 성공률 등반률을 50배나 이상이나 올렸어요. 저는 여기 있는 청년부, 미랄 청년 모두가 지금껏 살아온 상식과 습관을 넘어선 기준을, 지금보다 우리 영적인 기준을, 찬양과 예배의 기준을, 헌신의 기준을 높이기를 갈망합니다. 두려움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 높아진 영적 베이스 캠프의 기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기준이. 위로와 그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속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지난주 금방 끝날게요. 미안해요. 목사님이 예배 좀 설교 짧게 한다더니 상당히 길어가지고 부담됐어. 진짜 약속도 안 지켜. 고등부 수련의 은혜를 나눠볼까요?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고등부 됐죠. 그래서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그거였어요. 뭐 비단 남설 미라클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알잖아. 알죠? 이미 선생님도 섰는데 고개 안 들고 새내기들은 더 잘 알겠네, 그죠? 사춘기와 학교 수업, 학원으로 인해 힘든다는 걸 이해하는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같은 반 학년 친구가 바로 옆에 있어. 근데 친구가 없다고 교회 오기 싫대. 수련회 가기 싫다는 거야. 그 눈물로 헌신과 기도로 준비한, 그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그 호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못 여는 친구들을 이제 머리가 아닌 제 가슴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구나. 눈물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의 지연에 대한 그동안 좀 더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저에 대한 원망, 그죠?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럴 때마다 차 안에서 이제 운전을 하니까
제가 영업을 하거든요. 정말 미친놈처럼 주님께 울부짖으며 또 울면서 또 제가 잘하는 미리 감사하며 기도 선포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목사님들과 여기 계신 멘토님들이 함께하는 또 여러 성향님, 그나마 부흥의 길로 인도되고 있는 청년부 예배에 와서 많이 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친구들 알 거야, 왜 우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김석희 목사님과 고등부에도 새로운 또 교역자가 오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새로운 26년에는 주님께서 고등부를 비롯한 이 교회학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자리를 지켰던, 이제 여기 헌신의 자리에 섰던 그것들이 축적돼서 저 폐허대로 정말 더 큰 은혜를 이번 연도에는 꼭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고등의 수련회 준비하면서 고등부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연말에 오셨는데 또 1월 중순에 수련회가 아닌데 준비가 돼 있겠어요, 그죠?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사전 준비를 했지만 그 모습을 옆에 보시고 이 오지랖 넓으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존귀한 믿음의 자녀 조혜종 그 김성희 목사님이 그걸 도우겠다고 청년부들 이끌고 가서 그 찬양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영상을 안 보여서 그랬지만 참여한 사람은 알겠지만은 대본이 없어도 되겠군요. 정말 거기 목사님, 그 고등부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기도할 때 목사님 거기 뒤에서 찬양단들 정말 예배분들, 도는 스태프들, 임원단들 와서 다 누군지 기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그 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저는 학생들이 받는 은혜도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이렇게 같은 교역자라서 이렇게 좀 동역하시는 모습이 정말 큰 은혜 한 포인트였어요. 사모님 이렇게 해서 전심이 아니라 특심으로 하시더라고. 제 인생 최고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시나요? 이 존귀한 믿음에 아직은 연약한 자녀들인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고등부 청년부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교사 선생님들과 남전도회 청년부 찬양 임원 스태프들이 협력하는 모습 보고 계시나요? 아니,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은혜를 안 주시면 도대체 언제 주시나요? 이렇게 누군가의 그 영적 베이스 캠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력하는 손길에 은혜를 주시하시면 그 살아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기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겨울 수련회 1박 2일의 그 짧은 찬양과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을 하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연말이죠. 중3에서 이번에 고1로 올라온 친구들이 작년 연말 고등부 예배실에 인사차 왔었어요. 로테이션 들거든요, 이렇게. 그때 물어봤어요, 다들. 학생들한테 고등부에 대한 어떤 걸 원하냐. 특별한 기대가 없대요. 아이들이. 하나가 여기서 하니까 그 옆에 똑같이 얘기해. 특별한 기대가 없습니다. 전염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친구가 자기의 달란트가 있거든요. 드럼을 치도록, 찬양단으로, 또 고3이 올라가는, 올해 고3 올라왔죠. 친구는 고3이니까 미리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난 공부해야 된다. 그거 내려놓고 작년에 이어 찬양단 계속하는 걸로 하음처럼 이렇게
그렇게 합력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한 번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체험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찬양, 너무 큰 찬양,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이지. 그러나 그것도 삶의 성령 충만으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앞서 얘기했던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서 한 사람, 한 팀이 그동안의 상식과 편견을 깨고 편안함의 안주함에 역행하여 그 게일스 캠프를 한 차원 높게 세움으로 인해 그 후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 등적을 10배, 30배, 100배 있었듯이 여기는 멘토님들과 정말 영혼을 갈아 넣으시죠. 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들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26년 올 한해 남설 미알교를 통해서 일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목장이 온로드 목장인데 연초에 모여서 버킷리스트를 몇 가지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찬양 이렇게 뭐 마커스 말씀하셨는데 찬양 집회 가서 하자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찬양단 또 외부 또 있지만 저희 찬양단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판 키워서 여기서 하면 될 것 같고 생각 들고 아멘. 그리고 버킷리스트 하나 중에 그 현빈이가 그 식품 영양학 공학과 하여튼 그건데 요리를 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밥을 먹자 해먹자가 있는데 온유 어디서 오냐? 온유도 요리를 전공하는 걸로 그렇지? 좋아하는 거여서 하나의 먹장이 아니라 좀 콜라보로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콜라보로 우리 버킷리스트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죠? 이상으로 저희 한없이 부족한 언변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 간증은 하나도 안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실 때 나도 눈물이 울컥한다 그러면 가족이 된 거고, 뭐야 왜 우리 앞에서 질질 짜고 있어 이러면 아직 가족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그게 여러분들 멘토님들입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죽도로 예배 마치고 이따가 예본 저기 청년 회장님이 광고하겠지만 오늘 찬양팀 지원한 친구들이 무려 20명이나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 하시다가 연락 받으면 조용히 내려오시면 돼요. 면접 아닌 면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원해 주신 우리 찬양팀 감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이뤄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막막한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방황하는 우리들이지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네, 저희 수련회 홍보 영상이 또 있습니다. 더 기가 막혀요. 자, 영상을 틀어주세요.
수련회 오실 거죠? 여러분 수련회 가실 거죠? 그죠? 이것도 또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많이 봐주세요. 네. 잠시만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그 허예빈 자매. 네, 허예빈 자매가 스위스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들 안부 연락 한 번씩 주시고 기도로 잘 해주시면 되는데 사진이 없나요? 없나요? 없나 봐요.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우리 세안이. 세안이 어디 있죠? 세안이가 어디 있지? 세안이가 베트남 선교를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박수! 나중에 세안이의 간증도 참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되게 축하를 해줘야 될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 혜서자매가 2월 1일 다음 주 주일에 이제 독일 교환학생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혜서야, 우리 한번 나와줄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혜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가게 된 소감을 좀 이렇게 축하해요.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 우리 다 같이 축복송을 할 건데요. 야곱의 축복 다 아시죠? 우리 그거 한번 찬양해 봅시다. 자, 다들 손 뻗어서. 하나, 둘, 셋, 넷.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다같이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죽음의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차양팀 이제 면접이 있는데요. 209호로 연락을 주시면 209호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늦지 않게 와주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 자,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내기 여행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로 살기 원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CJ 하늘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을 위해서 언제나 항상 격려와 응원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 하시면 됩니다. 촬영팀은 정리 부탁드립니다. 임원분들도 뒤쪽